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삶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느꼈던 은혜 또 감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또 유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또 미래의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예언으로만 우리가 방향성을 붙들고 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깨닫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들을 오히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해 주시고 어떤 이단과 또 어떤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서서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또 대항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단들의 미혹들, 또 이단들의 여러 가지 공격들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유다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현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가운데 침투를 했고 그 가운데 그 이단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유다서를 먼저 보게 되면요. 몰래 들어왔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물론 이제 요새 최근에 이단들은 그냥 교회 대놓고 들어오는 또 이제 방식을 또 취하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단들은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몰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다니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속이고, 뭐, 이름까지도 속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핸드폰 번호, 자기 연락하는 그 번호만 거의 뭐, 제대로 된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속여서 들어오는 형태. 그게 이제 예전에 유다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곳곳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살살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어떤 사람의 어려움들을 이제 오픈하게 됐을 때 그 어려움들을 살살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슬슬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채워줄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을 다시 빨아먹어요. 채워주고 나서 1이라는 재정을 채워주고 10이라는 거를 나중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들의 약간 좀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가장 컸고요. 이 유다서내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이제 미혹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여러 진리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믿음의 미혹 플러스 자신의 인간적인 편을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게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강력했고, 또 요새 우리 현대에 있는 이단들의 패턴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보시면 변절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변절자들. 그래서 미혹하는 그 자들을 따라가서 완전히 변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하고 해도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해요. 이미 그들에게 미혹을 당했고 서서히 스며들었던 그 여러 그 기간을 걸쳐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스며들었던 그것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그것이 한번 제대로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유다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등록금을 대준다랄지 한 학기 정도. 예를 들면 또 그들에게 먹고 잘 수 있는 숙식을 제공한다랄지. 물론 신천지는 이제 좀 더 기간을 오래 두고 이들에게 이제 막 제공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들에게 충성을 받아서 이들을 앵벌이를 시키고 이들을 돈을 갈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참 악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물론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유다서를 통하여서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썼어요. 근데 누구에게 썼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당시 어떤 뭐 유다서라고 해서 유대교회 뭐 이름이 유대교회라고 쓴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상으로 쓴 겁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쉽사리 만날 수가 없게 되고 또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취약한 게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일단 썼고요.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특징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재정이에요, 재정. 그리고 이 재정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 이단들이 침투를 하게 된 것이죠. 미혹하게 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침투를 하면서 개개인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안 좋게 풍지박산이 나고 이제 믿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너무 오랫동안 잘 믿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구약만 믿다가 플러스 이 신약까지도 같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때부터 계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미혹돼서 넘어지게 된 것, 그것을 지금 경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도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자 봐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못해도 이렇게 심판을 했어. 조금 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무너뜨렸어. 라고
주로 구약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너희에게 재정을 더 줄 거야. 너희에게 조금 더 축복을 더 줄 거야. 기복 신앙적인 이야기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구약계 너희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됐을 때 제대로 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 또한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부르심과 보호하심이 확실하다. 심판과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했고 그 심판 이후에는 분명히 부르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1장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봐보세요. 믿음을 지켜라. 거짓 선지자들을 일단 경계해라. 라고 해놓고 5절부터 보시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죽은 자들 봐라. 이들이 얼마나 심판당했는지 알지.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해서 타락한 사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루시퍼.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음행하다가 형벌받은 자 소돔과 고모라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창세기 때 음행이 너무 심했던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덮치게 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판을 막으려고 롯 때문에 막으려고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그 다음에 30명, 25명, 20명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합의를 보다가 마지막에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본능을 따라 살다 멸망받은 자 바로 가인, 바랄람, 고라. 여러분 가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벨 형. 그죠? 최초의 살인자 발람 누굽니까? 모세에게 또 그 대항했던 고라 이런 자들이 발람 부분은 어떤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반항을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풍조. 가인하고 고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바로 대항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이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대항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발람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세상으로 떠나갔던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가인 발람 고라가 본능을 따라서 살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경 전체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당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모습이 아닌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변절당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 옆에서 우리가 이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주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말해도 이들이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한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한번 이게 유혹이 돼버리고 머리 회로가 잘못되다 보면요. 돌아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비비 꼬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세밀한 거를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세밀한 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야, 자 봐라. 말씀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야, 정말 이게 이렇게 될까? 라는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과 말씀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이 진리를 믿는다. 너희들이 말한 성경책에 나오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책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면서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유다서고요. 자,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오늘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말씀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요 예언서라고 많이 생각하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물론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장 연대가 언제예요? AD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미 50에서 6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죽은 상황이고 예수님을 이제 거의 못 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말씀으로만 듣게 되고, 그죠?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대해서만 듣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그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주로 이루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제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지 못했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시 안에 굉장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재로서 건물들이 많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부러 누가 화재를 내게 됐어요. 화제를 냈어요. 일부러 방화를 한 거죠. 우리가 추측으로는 이때 당시에 네로가 화제를 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일부러 낸 거예요. 왜 냈냐? 이때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네로가 당시에 박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변절을 하게 됩니다. 박해를 하게 되고 변절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너무나도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네로를 믿지 않아요. 네로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거기 절을 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변절자들이 일어났지만 변절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로마인들을 동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냈다, 방화를 했다라고 퍼뜨리게 됩니다. 일부러 불을 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배교할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돼요. 그 환상으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본 것을 글씨로 적게 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왜 환상으로 보여줬을까? 뭘 환상으로 보여줬을까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재림 때에 있을 그 심판을 보여주게 됨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핍박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듣고, 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힘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현재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현재 세상의 역사, 지금 네로 황제, 로마 황제의 절대 그 주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 돈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단이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또 그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호하고 계시고 그 심판 때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반항했던 자들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당시에 임박한 재림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로마 황제가 막 핍박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자. 곧 주님이 올 것이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임박한 재림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계속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조금만 참자. 곧 주님이 오신대. 그래서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계속 지금 현재 찾아와 버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신대 막 이래 버리면 어때요? 변절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 숨기셔서 곧 주님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에 있을 그 심판에 있을 모든 것들, 상황들을 계시를 해줘요. 알려줘요. 그리고 예언, 앞으로 있을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에 있을 것들을 지금 보여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는 뭐예요? 지금 이들에게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야,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조금 더 힘을 내자, 인내하자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편지. 그래서 계시는 앞으로 있을 것들을 알려준다. 예언은 심판을 당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할지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편지, 지금 현재 박해받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인내하자. 보여주는. 자,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어, 굉장히 뭐가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계시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시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앞으로의 분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풀어 쓴 게 아니라 뭔가 이 오묘하게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계시를 좀 풀어서 이게 설명을 좀 들어야지 우리가 이단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이 잘 모르는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그냥 분류를 해놨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지금 너희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건 잘하고 이건 너희들은 못해.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축복을 줄게. 라고 7교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7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7교회들이 우리 현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도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악을 미워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공격하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오게 되면 그것을 같이 하나로 뭉쳐서 쫓아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또 핍박하고 이러면 같이 인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책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믿었는데 첫사랑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회개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다시. 그리고 권면하는 건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약속은 생명나무의 과실이 너에게 그렇게 있을 것이다. 생명나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약속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서머나도 마찬가지고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칭찬, 책만, 권면, 약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개 교회 중에 가장 잘하시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칭찬이 없어요. 그죠? 7개 교회 중에 칭찬이 유일하게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별로 교인들이 정말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미적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이것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약간 현대 교회를 더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 이 신앙이 미적지근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라오디게 교인들이 나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이 교인들 중에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나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어서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교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지 않나. 그래서 이들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보좌에 함께 나중에 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의 약속은요. 이 권면을 잘 지켰을 때 올 수 있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을 했을 때 앞으로 있을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칭찬을 받았던 중에 이 서머나 교회 이 4대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나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는요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절을 하지 않아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 칭찬 가운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칭찬받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책망은 뭐냐? 이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이 특별히 이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변절을 해버린 거예요. 극과 극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핍박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핍박 가운데 변절을 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권면이 회개하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라는 이런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도 비슷했어요. 근데 서머나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환란과 궁핍을 너무 잘 견뎠어요. 이 사대교회는 극단적으로 변절자들이 나름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런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극과 극의 교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죽도록 지금처럼 한 것처럼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 위치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뭔가 극단적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과 변절해버린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 그리고 가장 잘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 일곱 교회 특징들을 보면서 교회 현대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근데 지금 현재 현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교회가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이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서요. 이 4대 교회 같은 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회색 분자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든지 아니면 온전히 믿지 않든지 이게 극명하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교회에 한두 번 오게 되고 또 교회에 가끔씩 오게 되고 또 교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뭐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그렇지 않지만 안 좋아하지 않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 믿지 않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점점 더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럼 쉽죠? 두 번째 환상이 뭐냐? 심판 환상인데요. 이제 심판이 쭉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환상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심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로마 황제가 핍박하는 것 이상으로 핍박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까 말했듯이 이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변전자들에 대한 심판을 연결해서 이 세 가지의 심판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쓰여져 있는 상황의 심판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변절자들의 심판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곱 인,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게 됩니다. 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고 인봉을 떼는 거죠. 봉해져 있는 걸 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나 세상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하나하나씩 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등장하는 대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성도들의 영혼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시간 동안 고요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됐을 때, 대상이 등장하고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음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박해가,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와 천체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의 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곱째 인 외에 여섯 번째 인까지 보게 되면요. 이게 마지막 말세에 있을, 종말에 있을, 앞서 있을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막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질병이 돌아서 죽음이 막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성도들이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지구 전체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돼요.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소름 돋죠. 지금 현재 말세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완전히 온난화 현상, 엘니뇨 현상, 그리고 북극 기후로 인하여서 몰려와서 한파가 몰려오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 점점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 심판 전에 있을 심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돋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이건 좀 다른데 이건 고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다음 심판, 일곱 나팔이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인이 심판이 끝나잖아요. 환상이 끝나면 다음 일곱 나팔의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 또 첫 번째 나팔부터 쭉 불러요. 두 번째 나팔 부르고 세 번째 나팔 부르고. 자, 이때부터는 더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등장이 어떤 등장하게 되냐면 피 섞인 우박이 등장하게 돼요. 불이 막 떨어져요. 이때 식물의 3분의 1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종말이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 부는 큰 산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불 부는 큰 산이 바다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쓴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에.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독으로 변하게 돼요. 쓴 쑥 별이 떨어지게 되자마자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게 돼요. 이때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없어버리면 깜깜해진 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근데 3분의 1만 어두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별이 떨어져요. 무적행에 있던 황충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황충이 뭐예요? 그 메뚜기 같은 거죠. 그게 막 나타나게 돼가지고 이 지구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박되었던 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구에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죽이게 돼요. 이때 인간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로, 마지막 일곱째 납할 때 24장로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번에도 나팔도 마찬가지로 일곱째만 빼놓고 여섯째 나팔까지 여러분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다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특징이 뭐냐? 3분의 1만 다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재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이게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졌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을 환상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까지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제 잠시 재앙이 멈추게 되고 이때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 용과의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가엘과 사단이 막 싸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천사장 미가엘이 이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천사장 미가엘과 막 용과에 막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특별히 종말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싸움은 일어났었어요. 근데 더 큰 싸움이 종말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싸움이. 그래서 이 최후의 싸움 때 사탄이 용의 모습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때 패하게 되고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쫓겨나게 됐을 때 이 사단이 자신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용이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 하늘에서는 권세를 못 부리지만 땅에서는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본 사람들을 수하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대교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종말 때는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분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단의 하수가 됩니다. 사단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하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하수들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변절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변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사단의 하수로서 이들이 미혹이 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는 변절자의 위치까지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말 때에 있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붓게 됩니다. 대접을 땅으로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지금 현재 막 나팔을 불고 인을 떼는 이 모습들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환상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3분의 1 정도 식물이 사라지고 바다 생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곱 나팔을 불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종말 때는. 마찬가지로 아 우리 막 피 흘림과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죽음을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 인봉을 떼면서 심판을 지금 펼쳐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쉬워요, 요한계시록.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다 붓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접 가운데 피를 쏟게 돼요. 피를 땅 가운데 피를 쏟아버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보면 땅에 대접을 쏟는데 이때 뭐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종기가 막 괴롭히게 돼요. 그리고 바다에 뿌렸더니 바다에 이제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강과 물에 대접을 부었더니 모두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해 대접을 부어버렸더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대접을 짐승의 다섯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이제 짐승이 왕자를 거느리고 나타나게 돼요. 이게 짐승이라는 거는 사단을 뜻해요. 사단이 우리 이 사람들을 이제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주고 고통을 겪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이제 유브라데 강 가운데 대접을 부었더니 강이 완전히 마르고 먹을 물이 없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최후의 전쟁으로 하기 위해서 집결하게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했더니 번개가 나타나고 음성이 나타나고 이때 막 우레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진이 나타나게 되고 큰 우박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는 특징이 뭐예요? 3분의 1만 심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그나마 식물도 살았고 바다 생물도 살았고 천체도 나름 빛이 있어졌어요. 그죠? 이런 3분의 2가 나름 운행을 하고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접 가운데 있어서는 나머지 3분의 2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딱 이루어지게 됐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밖에 고통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 가운데 사단이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그들 가운데 하수로 부리면서 남아있는 권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처럼 막 허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단을 내가 최후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땅에 있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세 번째 환상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탁 펼쳐지게 됐는데 천사장 미가엘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 그리고 많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타나서 이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사단이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걸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최후의 사실 이제 사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사단뿐만 아니라 로마를 또 이야기도 해요. 로마. 지금 현재 로마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쓸 때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핍박당하기 때문에 로마라는 표현을 안 하고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를 끄집어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멸망당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2000년 전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지금 로마가 멸망당할 것이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은 최후의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최후의 사단이 심판당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단의 하수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사단의 하수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웃으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패했으니까 이제 사단을 이제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단의 하수들은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사단은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무저갱.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들도 이제 비슷해요. 무저갱.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재림의 때에 완전한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사단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완전한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으면 온전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파출소에 있는 그, 그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임시 감옥. 그죠? 그것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사단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야야 너희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 라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권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유혹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단이 갇혀 있고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 있고 사단의 하수들을 통하여서 지금 미혹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사단에게 우리가 조종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조종당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있어서 조종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의 때에 그 무저갱이에 있는 사람도 완전히 최후를 맞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연옥설이라 그래서 연옥에 갇혔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많이 써요. 뭐, 그 이제 천주교나 막 이런 데서 연옥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완전한 지옥불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갇혀서 있다. 그 연옥이라는 것,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 연옥설을 믿진 않아요. 어떤 곳에 갇혀가지고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갇히기만 한 것.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최후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곳에서 분명히 떨어진 건 맞고 그곳에서 최후의 심판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사단과 사단의 하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옥이다라는 그 이미지 환상이 여러분들 그 보면 마태복음 보면 이 부자 나사로와 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천국에 갔고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라는 그곳이 막 대화도 돼요. 하나님과 막 대화도 돼요. 그죠? 그 대화도 되고 그곳에 있어서 막 이제 막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지금 부자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물을 좀 떨어뜨리게 해서 내가 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을 막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막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지옥이 온전한 지옥일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무적행위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적행위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그 지옥불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요. 또 가끔씩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 지옥에는 네 개의 방이 있어서 한 방에는 뭐 예를 들어 막 저기 뭐 예전에 죽었던 막 사람들이 막 갇혀 있고 한 방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죽었던 막 정치인들이 막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들도요 뭐 우리가 뭐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죠. 믿을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온전한 그 지옥은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럼 그래서 나도 내가 할게. 볼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오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 아니, 부분이다. 내가 할게, 그것도. 나도. 네, 네, 잠시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아무튼 지옥과 천국은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시면 나사로와 그 부자가 서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자가 나사로의 모습을 아마 볼 수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그 지옥의 모습은 현재 무적행이라는 곳, 지금 고통받고 있는 무적행이라는 그곳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옥 최후의 심판 때 그 지옥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나서 떨어지는 곳이고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21장은 이제 축복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축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형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12 숫자, 완전한 12가지 보석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홍보석, 뭐 홍만호, 녹보석, 막 이런 보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12제자, 12지파, 온전한 12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 12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12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됐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 승리하고 이 축복을 얻을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때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무너졌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그 모습이 무너졌던 모습이 요한계시록 때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비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꿨던 새하늘과 새 땅,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은 자가 극명하게 분리돼서 심판당해서 미혹된 자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부터 2000년 이후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까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쉽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여러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여러 뭐 비유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비유들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골머리 싸면서 이렇게 막 읽으시려고 막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심판에 대한 이해, 그죠? 인, 나팔, 그리죠? 대접. 이 세 가지 심판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 중간에 천사장과 미가엘과 싸움 이 부분만 여러분들 알고 이 전개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단들이 공격했을 때 이거 보라고 지금 첫째 인을 뗐을 때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말한 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교회에서는 뭐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고난들을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맞이하셨을 때 우리가 벌벌 떨지 않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주셨던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비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부활하고 또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활하며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날에 우리 가족들도 함께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그 심판의 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단의 하수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미혹 가운데 능히 뿌리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그 자들 또 사단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미혹된 그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마음의 섭섭함이 있다면 또 우울함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저 끝날을 아버지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세심하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세심하게 우리 삶을 챙겨 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을 때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세기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은혜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